오늘은 요셉이 지키지 못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이 망가뜨린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그의 아들 요셉이 지키지 못한 신앙. 자, 이로써 믿음의 조상 시리즈가 완성됐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바꿔야 할 세상, 지난주에 이삭이 망가뜨린 가정, 더 오래전에 야곱이 부수어야 할 착각, 그리고 오늘 요셉이 지키지 못한 신앙. 지금까지는 이 네 믿음의 조상들을 미화하고 완전한 믿음의 인물의 모델로서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지 않았나, 또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의 네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이들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본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와 닮은 어리석음을 실은 폭로하였습니다.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 왜냐? 이분들이 온통 그렇게 실수만 하고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미화하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는 뭐냐?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 다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죠.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한 삶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신 분, 그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말하려는 게 한 가지입니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완전하다, 베드로가 완전하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할 것 같으면 폭로하고, 완전할 것 같으면 폭로하고, 이렇습니다. 항상 한 가지를 말하는데 뭐냐? 그런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게 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스라엘 구원의 대서사시를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보입니다. 사람의 모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불완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 저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성공한 믿음의 사람의 모델로 생각합니다. 다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예에서 총리가 된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 드라마.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큰 사람이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실은 총리가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요셉에게 이입시켜서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들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요셉의 성공이 절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은 대로 요셉이 가졌던 꿈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다?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총리가 된 것이 대단한 것인 양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요셉이 또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나쁘기만 한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었던 순간도 있었고 나쁜 사람이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본래 좋은 사람, 본래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 깡패도 만나보면 좋아요. 모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일진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제가 도대체 싸움으로는 일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일진과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걔네들도 사귀어보면요, 걔네가 주먹을 써서 그렇지,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주먹을 써서 그렇지 애들은 괜찮아요. 의리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미워할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본래 좋은 사람, 본래 나쁜 사람은 없어요. 좋은 선택을 하는 순간, 나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을 뿐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요셉이 어릴 적에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은혜가 돼요. 왜냐? 사랑만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사랑만 받고 자란 철부지처럼 그 노예의 자리에서 지내지 않았다는 거. 이집트의 노예가 딱 됐을 때, 야, 집에서 온통 사랑만 받고 채색 옷 입고 지내던 요셉이요, 철부지처럼 지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도 대단한 거예요. 야, 요셉, 너 되게 어려요. 17살에 팔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18살, 19살 뭐 요때 엄청 잘한 거예요.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또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는 그 마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죠. 그 선택의 근거가 뭐였냐? 아까 보디발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의 근거였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선택이 있는데, 그 집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집의 총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말단 노예에서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명철하니까 사람이.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게 요셉이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보통 잘생긴 게 아니고 동네의 처녀들이 담장 너머에서 다 이렇게 볼 만큼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했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약간 아이돌 같은, 어머 요셉이야 이러면서 다 보는. 그러니까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보기에도 괜찮았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보니까 매일 눈짓으로 유혹했다. 저 느낌이 오셨어요? 눈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 요셉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야, 안 넘어가.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기가 막힌 멋진 말이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나일강 축제가 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일강 가서 막 축제하고 이런 때 이 아내가 완전 풀 세팅하고 향수 막 엄청 뿌리고 막 약간 옷 많이 찢고 이래가지고 요셉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연기를 해가지고
그때 요셉을 잡아다가는 그냥 이렇게.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저는 진짜 이거는 약간 그냥 겁탈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랍비들의 해석은 좀 다르답니다. 왜냐? 당시의 옷은 스스로 벗지 않으면 못 벗는답니다. 이게 통으로 짜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걷어 올리는데 옷을 버려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버려두려면 벗어야 되거든요.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로 못 벗겨. 스스로 벗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적당히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어요. 그렇지만 잠시 흔들려서 옷을 벗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잠깐 타협하고 싶고 잠깐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 어린, 그 젊은 요셉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 또 그 뒤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성경이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 저는 이것이 바른 선택을 하는 기준 근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지 못할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것 말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를 선택한 것이죠. 좀 많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무선 진공청소기를 사고 싶은 177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가 아니라 실은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내가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저입니다. 그게 인격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는 그걸 양심이다. 양심의 기능이 있다면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양심은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양심은 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양심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에서 멀어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이 들어 안타깝게도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젊은 시절 열정에 차서 새색 옷 입고 지내던 어린 시절을 지나 노예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는 그가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런데 나이 들어 그에게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는 안타깝게도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거.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폭로하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워낙 명철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왕 옆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왕이 이상한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누구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기회를 얻습니다. 자, 바로의 꿈이 뭐였냐? 아주 아름답고 살진 7마리 소가 있고 또 아주 흉측하고 파리한 7마리 소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왔던 이 소가 이 살진 소를 다 잡아서 삼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냈느냐? 7년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에 곡식을 쌓아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완전 멋있는 해석을 내놓죠. 기가 막힌 해석과 아이디어를 낸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정말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이어집니다. 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오늘 말씀이 폭로한다 그것이죠. 우리는 단지 요셉이 항상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기억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깜짝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 자, 어떻게 합니까?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아니, 팔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풍년일 때 과도하게 걷어들인 세금을 그걸 흉년이 들었을 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혹은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진율미라 그래가지고 흉년이 되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종이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걷어들인 걸 기회 잡아서 오히려 이 가뭄을 흉년을 기회 삼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경주 최부자는 경주 최부자한테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집안에 가훈 아시죠? 만석 이상은 사회에 환원한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요셉이 하는 일. 자, 여기서 이게 다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 16절. 계속 그걸 이제 처음에는 있었겠죠. 풍년이었으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돈 내고 사 먹고 돈 내고 사 먹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16절입니다.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의 제안을 보십시오. 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냐? 가축 내라는 겁니다. 자, 돈 없지? 오케이, 가축, 소. 컴온. 자, 소 하나에 자, 2말. 오케이, 괜찮아? 어그리? 가축이 떨어졌어요. 가축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진짜 심각한 일. 가축이 떨어지니까 땅을 내라고 합니다. 토지 몰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땅이 떨어지니까 몸을 내라 합니다. 노예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와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반성서적이고 반복음적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유 목사님 그 당시니까 그래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밥모퉁이 남겨놓으라는 거야. 고아 과부와 가난한 이들의 것은 절대로 빼앗으면 안 된다. 그게 너희의 욕망, 너희의 탐욕이 질주하다가 만들어낸 아픔이니까 나와 동행하는 거, 세상을 바꾸는 거고 그렇게 했던 너희의 어리석음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땅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둬서 재분배하라 합니다. 노예 50년에 한 번씩 희년 둬서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요셉의 문제는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폭로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위해 착취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요셉이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그가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딱 2번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초반에 어릴 적에 바른 선택을 하던 요셉을 조명했었는데 뒤에 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요셉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심이 작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힘을 잃은 것입니다. 창씨 계명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요셉이 아니야. 사브나빠 아내야. 이집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이집트의 제사장은요, 토지 몰수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완전 면제된 왕과 같은 급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제사장의 땅과 토지와 이런 것은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위 공직자의 딸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바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그를 망가뜨린 걸까요? 아니요. 자리가 그를 증명한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좋은 위치에 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니, 유시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되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한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요셉과 비슷해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선택은 요셉과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올랐지만 변질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합니다. 저 채소 먹겠습니다. 야, 안 돼. 너 그러다가 너 나빠지면 나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 낯빛이 나빠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멋있죠? 그리고는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다니엘은 불응함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자리에 불응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은 순응함으로 자신의 변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 자리가 주어질 때 우리의 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소위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급할 때에, 내가 높아질 때에, 내가 권력이 생길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죠. 밑에서 막 굽실굽실 하던 사람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던 사람도 힘이 주어지면 놀랍게도 폭군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어리석은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자기 확장감, 너무 커져버린 확장된 자아,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 전능감에 빠져가지고. 저는 요셉이 그 어리석음을 따라간 게 아닌가. 아버지를 배운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힘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노력으로 모든 걸 다 쟁취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총 따위 필요 없다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 아버지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닮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어리석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다 불완전하니까 스스로 직면하셔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주의 은총이 잡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완전한 자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자유를 다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증명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인생을, 이웃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선한 거 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부여된 완전한 자유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자유를 갖고 살아가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다룰 수 없을 만큼의 불완전함을 가진 게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바른 선택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 선택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감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멋대로 살아갈지도 모를 위험 부담을 안고도 주신 그 위험한 선물, 완전한 자유,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우리는 그 완전한 자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전과 다른 신앙,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어릴 적에도 나이 들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른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건져 올리는 선택이 바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 되기를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